비가 많이 왔네요. 저희 집이 한강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 계속 보고 있어요. 좀 넘치면 도망가야지 교회로. 올해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역대급일 정도로. 그래도 우리 교들 중에 비 피해 입었다는 분들이 연락이 없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구리라는 데가 옛날은 모르지만 요즘 다 아파트 사시니까 괜찮으시겠다 싶기도 한데, 모쪼록 비 많이 올 때 건강 조심하시고, 네, 또 기도할 일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 있으면 꼭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고,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뜯고 예수님께 내려보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 병만 고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신이 메시아로서 메시아 사역을 이제 그에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결과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뒤에 또 하나 얘기 나오네요. 뒤에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 부른 얘기죠. 누구야? 레위. 그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냥 베드로 너 일로 와. 안드레 너 일로 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부르세요. 4명씩 한 그룹으로. 한 번 4명 부르고 4명 부르고 4명 불러요. 네. 제자 부르시는 이야기. 공통점은 뭐죠? 사람이 보는 눈과 우리 예수님이 보는 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난주 무슨 얘기했어요? 오병이어 얘기.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는 눈이 다르다. 네. 그 사람들은 뭘 봐요? 있는 것을 봐요.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눈 보는 것이 다르죠. 그죠?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있으면 감사해요.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보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었다. 네. 한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셨어요? 우리 집에는 별것도 없고 나한테도 별게 없지만 오병이어 같은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하지 안 되실 텐데 왜 전 이것밖에 없습니다. 평생 이러고 살다가 저는 이게 있네요 하면서 감사하는 건 참 어려운 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똑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은 내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그건 유별나다, 무모하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첫째는 내 친구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냐? 지붕을 뜯는 믿음. 네. 그럼 어떤 친구냐? 믿음의 친구. 근데 중요한 것은 아픈데 이런 내 친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좋겠죠, 그죠? 이런 친구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의 친구. 중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요. 물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연락하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한 3년 만나다가 이제 그만 만나요. 대학 때도 친구 있어요. 4년 만나요. 그리고 계속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사는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끊어져요. 진짜 오래가는 친구는 교회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 참 오래가요. 믿음의 친구를 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서 참 중요하다. 예. 주님께서 내 친구를 보는데 믿음이 달라요. 두 번째는 내 친구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아니 환자를 데리고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요. 기벌을 뜯고요.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아래로 내려요. 예. 어떤 믿음이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장애물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극복해요. 믿음의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하면? 기도하면. 길이 막혔어요. 장애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끝났구나.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사방이 막혔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주시는 거죠. 지붕을 뜯어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사람들은요, 그들의 무모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유별나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하다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 친구는 믿음이 달랐어요. 두 번째 이야기 무슨 얘기라고요?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누굴 불러요? 뭐 진짜 저런 사람을 부르나 하는 사람을 불러요.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저런 사람을 부르나. 제가 아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사역자를 부르는데 다 나이 많고 능력 없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만 불러요. 아둘람 목회. 갈 데 없는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 있잖아요.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불러 모으는. 교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목사님 제발 젊고 똑똑하고 설교 잘하는 분들 좀 데려와 주세요. 그래요, 성도들이. 근데 목사님은 뭐 성도한테 그냥 허허 웃고 말지만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 되려면 그런 거예요.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잘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어요. 참 미안하죠. 뭐 진짜 어디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는요. 집 주고요. 생활할 거 다 준다고 해도 사역자가 안 가. 근데 진짜 유명하고 아주 큰 교회 있잖아요. 뭔가 자기 사역에 뭐 커리어가 좀 될 만한 그런 교회들은 집도 안 주고 사례도 그런데도 서로 가려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 글로 다 모이겠죠. 뭐 우리가 A급, B급, C급, 뭐 D급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목사님 그래요. 춘천에서 목회하시는데 목사 우리 교회는 C급밖에 안 와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단번에 알겠대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냐면 세리예요. 죄인.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뭐 저런 사람을 부르나 생각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고. 예수님도 왜 번듯한 사람 그런 사람 부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보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것 주님께서 보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뭐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래요. 이제는 고기 잡는 거 그런 거 말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요.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은 뭐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러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뭘 맡겨요? 교회를 맡겨요.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또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었던 구주님께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번엔 뭘 맡겨요? 앞에서는 교회 맡기더니 이번엔 뭘 맡겨요? 양을 맡겨요.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자기 양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겨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 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양을 맡겨요. 뭘 말해주는 것이죠? 너 능력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여기가 아니라 여기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눈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마음이 또 상하는 거예요. 그럼 백날 해봐야 그건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하고요. 너 왜 나 배신했어? 이 묻지 않아요.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약속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진짜 제자 탈락이야. 수제자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시몬이라 이름은 주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거든요.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 이렇게 해요. 그 고백했을 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바꿔주신 이름인데 바꿔주기 전에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너 진짜 그때처럼 나를 사랑하니? 하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양을 맡겨요. 양을. 당신의 양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한 영혼이 그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팀을 부르는데 레위를 부르세요. 그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두 가지 정보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뭐래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였어요. 두 번째 정보는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건 누구한테 나타나는 특징일까요? 제자예요. 예. 베드로가 주님 따를 때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레위가 누굴까요, 여러분? 레위라고 했는데 레위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그럼 처음부터 왜 마태라고 하지 레위라고 했을까?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어떤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 어느 가문?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가 하는 일은 뭐죠? 세리예요. 그 어디에 원래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마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대요. 데살로니가에 갔고. 네. 현대판 누구예요? 탕자와도 같은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저놈은 진짜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리는 공무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리대금 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채업자. 왜 세리가 나쁜 놈이냐면 로마가 100원 걷으라고 해서 100원을 세금으로 바치라고 하면 150원 걷어가지고 50원은 내가 착복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도 그렇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작년에 벌었던 수입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내요. 네. 올해 이만큼 벌겠다고 예측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길 때는 작년의 수입에 대비해서 세금을 매겨요. 근데 로마의 세제는
인도세예요. 머리당 하나씩 내는 거예요. 식구가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올해 흉년이에요. 가뭄이고 별로 소출이 없어요. 늘 일정하게 세금은 매겨지니까 얼마를 걷었느냐 상관없이 일정하게 세금이 매겨지니까 근데 100원을 내려고 하는데 70원밖에 낼 돈이 없어요. 그럼 30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셀이에요. 이 사람 뭐 먹고 살았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고 산 거예요. 사채이자 어때요? 엄청 높죠? 연간 30% 이상을 받았어요. 만약에 연체하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하죠? 카드 연체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카드 회사에서 막 전화 받고 그런 적 있으세요? 전화 번호가 뜨면 어때요? 가슴이. 안 받을 수 없고 받으면 뭐래요? 한 번, 두 번이지 이것도. 나중에 욕하잖아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관리도 안 해요. 아예 사설 업체에다 맡겨버려요. 옛날에는 어땠죠? 직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깡패 같은 사람이 한 2명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막 자살하고 죽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에요. 마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이윤을 다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놈들은 진짜 악질인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남북시대 때 공공기관은 흑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개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세례는 회당 출입 금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출입 금지 이렇게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출교예요. 교회 출입 금지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당신은 구원에서 떠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세례가 증인이 될 수 있냐?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황당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가? 어부는 뭐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세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세요. 다시 중풍병자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또 누구 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믿음 좋은 4명의 청년들, 또 누구 있죠?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요, 예수님께서 앞전에 엄청난 오병이어 기적 막 일으키시고, 네.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셨을 때, 그때 이제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아마 또 있었을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누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레위 말고 어차피 예수님께서 4명씩 그룹핑을 하실 거면 그 내 친구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그냥 내 친구를 이놈들 믿음 좋네 이러면서요. 탁 예수님께서 4명을 그냥 두 번째 그룹으로 부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마음에 좀 그게 좀 성이 안 찬다고 하면 중풍병에서 나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좋거든요.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기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진짜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뭐 고기 잡고 있는데 부르고 세관에 앉아 있는데 부르고 이런 식으로 부르지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경험하거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부르질 않아요.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나한테 큰 은혜 입었지?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냥 당신을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만 제자로 하나님 예수님께 채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중풍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면 그가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또 지붕 뚫고 내려왔다는 엄청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죄의 사함도 얻었어요. 막 떠들고 다녔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있는
진짜 전형적인 어떻게 사람들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그 죄인을 당신의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28절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는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놀라운 일이죠. 아니 사채업자예요. 일수 찍던 사람이라고. 일수 찍던 사람.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뉴스 봤어요.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다 없애주겠대요. 한 50조쯤 되는데 괜히 냈어. 그렇죠? 다 그냥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할 걸. 네. 이건 아주 빅뉴스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받으면 애들이 보통 대학 졸업하면 4천만 원씩 안고 애들이 졸업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결혼이나 결혼까지 그거 다 감내라고 결혼 자금을 모을 수도 없어요. 그게 쉬운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일수 찍던 사람이, 사채업을 하던 사람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청년 하나가 있어요. 돈도 많고요. 신앙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겠대요. 뭐 하면?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제자 삼을게. 네, 못 와요. 왜냐하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믿음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는 게 안 돼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레위는 어떻죠? 세상 나쁜 놈처럼 보였는데 제사장 할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고요.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지금 사채업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가난하게는 안 살겠다는 거죠. 남이 주는 그런 돈 가지고 나는 째째하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러워야 될 사람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자 포기하겠습니다. 원금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일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부자 청년도 하지 못한 일을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주님께 대한 갈망의 차이예요. 주님께 대한 갈망의 차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커요. 레위는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커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자기를 찾는지 두루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자신을 갈망하는지 두루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여호와의 눈이 어떻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굽어 살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굽어 살피는 거죠.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두루 감찰하세요. 굽어 살피세요. 누가 나를 갈망하는가? 그 눈에 탁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 눈에 탁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 눈에 들어온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를 설명할 때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요. 호의를 베풀었다. 네. 하나님이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니까 얘가 나를 갈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눈에 꽂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직업, 평판, 생김새 이런 거 보시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시선이 달라요. 모두가 외면하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해 보십니다. 예수님은요, 보는 게 달라요. 20절에서도 주님이 친구들의 뭘 보시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그냥 그래 내가 능력 한번 보여줘 하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겠죠.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 줄 알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는 게 있죠. 첫째는 친구들의 믿음. 두 번째는요, 주님을 향한 레위의 갈망. 사실 그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악질이에요. 근데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주님은 아무나 데려다가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다. 레위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가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요,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지금? 예수를 위하여. 원래 누구를 위해서 잔치 베풀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왜요? 오늘 내 생일이거든요. 믿음의 집안에서 한번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 내가 한번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오늘 태어난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 잔치 해야 돼요. 그 생일 잔치 하는데 나를 낳은 사람을 위해서 해요? 아니면 태어난 나를 위해서 해요? 우리는 보통 태어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 나를 위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해요. 안 해주면 섭섭해요. 레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분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철들었다고 그래요. 철들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 1그룹이 지금 와 있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레위의 동업자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동업자는 누구죠? 세리들이에요. 또 거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 있고요. 동네 사람들도 지금 많이 와 있어요. 눈에 띄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네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요 그룹, 레위. 또 하나는요, 예수님과 갈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갈망하던 레위는 예수님을 잔치의 주인으로 삼고요. 예수님과 갈등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상황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럼 당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의 연장선인 거예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먹냐는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거나 먹질 않아요. 구약에 금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왔대요? 첫째 뭐 때문에요? 뭐하러? 병 고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두 개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저 죄인들과 함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고요.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엄청 불쌍한 사람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죄인인데 자기는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죄인들은 어때요? 소경들 어때요? 예수님 빛으로 딱 오시니까 소경들은 눈이 번쩍 떠지겠죠. 밝은 분으로 오셨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구원자시구나. 받아들여요. 본다고 하니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알아요. 이렇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이 잔치집에 주인이 가득하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였어요.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의인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항상 죄인이 가득해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그들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를 딱 듣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논쟁이에요. 깨달음이 오면 논쟁하지 않아요. 깨우침이 오면 논쟁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논쟁입니다. 그들이 제기한 논쟁이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 지금 두 그룹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또 누구와 누구? 한 그룹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파라는 거예요, 지금? 먹방파. 도대체 왜 이렇게 먹냐는 거예요. 왜 모이면 그렇게 먹냐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엄청 먹어요. 어디로 와요? 올 때도 그냥 베들레헴 떡집으로 와요. 떡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요. 그냥. 그 자기는 이 땅에 고기로 와요. 사르스 고기로. 떡집에 고기로 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먹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처음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예요?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어저께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봤어요? 5병이요. 그 뒤에 보면 또 7병이요 기적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하고 죽은 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 올 때부터 갈 때까지 계속 먹어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기를 먹으래요. 자기를 마시래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주시고 가거든요. 먹방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계속 먹으니까. 그러면 그들은요.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어느 파요? 금식파. 누가 올려는 거예요? 더 종교적인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하시는 게 그 뒤에요. 첫째가 혼인집의 비유. 34절, 35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비유하죠 지금? 신랑으로. 그러면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예요? 이건 손님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혼인잔치. 혼인잔치인데 지금 그러면 뭐 금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혼식에 다 불러놓고 금식할 수 있겠냐? 아니요. 언제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무슨 얘기죠? 때를 좀 분별해라. 그런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 옷 조각의 비유예요. 3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헌옷이 있어요. 근데 구멍이 났어요. 그럼 새 옷을 찢어다가 헌옷에 붙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 붙지도 않아요. 바느질도 안 된다. 너무 이렇게 헐어가지고. 그러니까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37절에 39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는 김장을 담그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궈요.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되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낡은 부대에 담으면 이게 팽창을 감지 신축성 이렇게 탄력이 줄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냥. 얼마 전에 뉴스에서 발효액이 폭파해가지고 거기 옆에 있던 분이 실명했어요, 집에서. 관리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매실 엑기스 막 이렇게 담고 하잖아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낡은 것으로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낡은 게 뭘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들고 있었던 전통이에요. 전통. 전통과 복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낡은 전통에는 복음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낡은 전통으로는 나를 담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낡은 부대였을까? 그렇진 않아요. 처음부터 낡은 부대는 없거든요. 서서히 낡아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면 바리새파가 처음 생겨질 때 있잖아요. 주전 2세기 때 헬라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엄청나게 박해하거든요. 그때 그들을 대항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룹이었어요. 말씀을 보존하고 지켰던 개혁파들이에요. 네. 근데 200년 만에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서기관들 마찬가지. 열왕기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데 왕의 재정을 맡아요.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한다고요. 성경은 필사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이 헤롯에 대항해서 네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또 백성들에게 죄를 막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 옆에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한 것입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전통에 물들고 만 거예요. 그럼 낡지 않는 부대가 되는 비결이 뭘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아무리 가꿔도요 다 늙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르고 피부과 다녀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피해가진 않거든요. 속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대요. 날로 강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그 강건해지는 비결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대요.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요. 무릎을 꿇고 빈대요. 뭐 달라고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은 표시해 두셨다가 속사람의 훈련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친구들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고 사람들은 주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놀랍게 여겨요. 때로 사람의 무모함이 예수님께는 믿음으로 보일 때가 있고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는 특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1그룹은 어부들 중에서 부르시더니 2그룹은 그 시작이 죄인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인데 주님께서 왜 글을 쓰실까? 주님은 사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주님 눈이 맞았고 내 눈이 틀렸다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했다면 새술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실 테니까 나는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담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